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3일 저녁에도 주께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주를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그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최상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진교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3일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자가 힘써서 일을 한 지체들입니다. 예배를 협양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도록 저희들 성령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늘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축복을 주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간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모든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진리로 가득 찬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돕는 4명의 선교사와 협력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와 협력교회를 돕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며 이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차원이 다른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하시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겸양,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서 남들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자세, 이거 흔히 이제 겸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겸양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그 앞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겸양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노라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질러 기도하고요. 일부러 사람들이 보이는 데 가서 구제를 하고요. 일부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라라는 의미에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겸양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겸양을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애써서 감추려고 하고요. 너무 감추려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거나 설령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내가 설령 선한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겸양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내어놓고 순종한다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신앙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5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권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가지 보았던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또 하나의 권면으로 너희의 관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관용, 이 관용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부드러움이나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부드러움 혹은 인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될 때는 이 관용이라는 것이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인자한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 결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 실수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밉보일 만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또 그들을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러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관용이 필요하다,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권면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앞에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유력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다 무엇을 위해 경쟁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서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서로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가 하면 나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하면 상대방이 또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됐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한 태도로 서로가 경쟁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열심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경쟁은 말이 좋아서 경쟁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존심이었고 자기 영광이었고 자기 자랑이었던 거죠. 자기를 굽히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결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었죠. 그것에 이어져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네가 표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어야겠죠.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마음속에 너그럽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천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관용이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 줘야 됩니다. 내가 기다려 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관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관용이라는 것이요, 내가 좋은 사람 혹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풍족하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얄미운 사람, 정말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정말 꼴 보기도 싫은 사람한테는요, 관용이 인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관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 관용 따위는 사치야. 그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믿음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차별이 없이 관용을 베풀라라는 의미이면서 또 하나, 이 관용은 누가 베풀어야 되는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야, 그 사람들은 너무 야박해. 그 사람들은 너무 경쟁적이야. 그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물고 뜯어. 그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야박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성향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변화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새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내가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더 내가 참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이런 계획들 저런 계획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에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참 속상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 안에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끌고 가면서 그 일에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는 사람들은 좀 쳐내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묶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쓰임이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일을 못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때로는 양보, 때로는 기다림.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멈추어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앞에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혼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사람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열심히 믿음이 좋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들어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타박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향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죠. 그렇게 관용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야, 네가 똑바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려면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꾹 참아야 돼요. 분명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내하며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가?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날이 가깝다라는 거죠.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혹은 얄미운 사람, 혹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정말 얌체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이 그가 행한 그대로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뜻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갖게 되고요. 우리 안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원수 갚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날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앞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관용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그 판단하심의 대상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는데 과연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니까 그 판단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관용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자비로움이고 인자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참아주시는 관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양보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또한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과 관용을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분통과 원함과 또 불만이 가득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길이 참을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관용하며
하나님 베푸신 그 관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며 더욱더 든든하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관용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수고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금 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인자와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과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관용함을 통하여 더욱더 연합과 동역의 끈이 든든히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입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 허물과 연약함들, 서로의 결핍과 아버지 서로의 부족함들을 책망하고 핀잔하고 아버지 면박 주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을 통하여 하나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을 통하여 연합과 동역의 끈이 더욱더 든든히 묶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관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관용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용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관용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또한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과 같은 번영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겸손히 그 앞에 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지역과 또 때로는 사상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며 갈등하며 분열하는 이 나라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먼저 미랄과 같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과 같은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듯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지역적 갈등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 분열하고 아버지 서로가 나뉘어지고 아버지 서로 찢겨져서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분쟁을 일삼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아픈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금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하나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반목과 아버지 서로를 향한 분열이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서로 찢겨지고 서로를 증오하며 서로 원수가 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한 형제요 한 동포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쟁과 분열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 순종하고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헌신과 결단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 있는 삶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희락입니다. 박미란 집사님, 박정석 권사님 담당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희숙 집사님이 상추를 좀 갖다 놓으셨거든요. 그래 꼭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남겨놓으시면 주일까지 못 씁니다. 못 쓰니까 꼭 오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